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단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으며 순종하며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기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놀라운 복이며 은혜가 기도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체험으로 응답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옵니다. 기도의 놀라운 약속을 믿으며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의 약속을 주심에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한계 때문에 힘들고 답답해하며 좌절하며 기도에 힘쓰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도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금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음을 원하오니 복음의 깊고 풍성한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시기 간구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아버지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실족치 않게 인도하시며 약한 것에 악한 것에 밀려 깨만 밝히는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도록 기도하오니 주님의 섭리를 조금도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인도하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이 시간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가뭄과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침묵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역사 가운데서도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시어 참고 기다리는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연로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발걸음을 하나님 똑같이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열매 맺는 귀한 성령의 삶이 되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구약 696쪽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학창 시절에 다음 날 사용해야 될 준비물을 챙기지 못해서 당황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렴풋한 에피소드로 그렇게 기억 속에 남겨진 소소한 사건이었지만 당시에는 선생님께 손바닥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갈려지는 큰 사건으로 추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학생은 입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요. 청년은 직장과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년들은 노후 준비에 바쁘죠. 인생의 많은 시간을 무엇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말로 예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용도를 잘 살펴보면 준비는 어떤 과정을 묘사할 때 쓰여진다면 예비는 그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 이걸 바꿔서 결혼을 예비하는 준비 신랑 신부. 어떻습니까?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지 않습니까? 또 숙소를 준비한다는 말과 숙소를 예약한다는 말. 자, 어떤 게 더 결과에 가까우냐 하면은 당연히 숙소를 예약한다는 말이 더욱더 결과에 가깝죠.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예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결과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에 사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예비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 과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정답은 예입니다. 오늘 본문과 앞뒤 문맥을 찾아보면서 히스기야 왕과 그 부친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예비하신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하스의 인생은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입니다. 네,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대 왕으로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쫓아서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또한 28장 4절에 보시면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더럽혔다는 그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웃나라 아람과 또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에게 살육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20만 명의 선민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선을 베푸셨습니다. 아하스는 이런 악정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는커녕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적대 관계에 있던 아수르를 동맹으로 삼는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수르의 배신과 역공으로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어리석고 완고한 왕이라 해도 자신의 기대와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28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하스의 깊어져가는 죄악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더욱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신약 240쪽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상실한 마음과 그 문맥이 같습니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그 마음과 지식에 둘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과는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지식과 믿음에 대적하는 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의가 나오고요.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타락한 본성을 오히려 정당화시킨다고 합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타락한 본성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명하게 만들고 핑계거리를 찾게 만듭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처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처세술로 인생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아하스 왕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였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가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바로 그 자체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는 이스라엘을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과 지식에 둘 만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공고함에 빠지면 빠져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적대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인생이 상실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 앞에는 아수르의 동맹도 결코 울타리가 되어주질 못합니다. 노력과 수고가 더하면 더할수록 찾아오는 것은 곤고함과 좌절과 인생의 목마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상실한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의 평생토록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인생은 이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네, 히스기야 왕은 부친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버리고 성전 중심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의 기물을 수리하고 정화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히스기야는 부친 아하스 왕과 그 시대의 불신앙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2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29장 6절에서 8절 한 장 넘기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될 성전을 인간의 욕망과 우상으로 숭배하는 만신전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지식에 두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불신앙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헌신과 충성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부름을 받고 동쪽 광장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강력한 개혁의 의지를 보고 듣게 된 그들은 앞장서서 성전 정화 사역과 제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지는데 먼저 속죄제는 아하스 왕의 불신앙으로 점철된 그 과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미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데 이 헌신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미래를 향한 헌신의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과 충성의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권력의 핵심이었고 레위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권력에 의한 부패나 윤리적인 부패에 쉽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악정으로 인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각지로 흩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고 보니 헌신을 다짐하는 백성 앞에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를 꿈꾸면서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신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찾아본 로마서 1장에 언급된 말씀처럼 불신앙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 그 상실한 마음과 지식에 온갖 제약들이 채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노력과 수고 앞에서도 근심과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겨지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합리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이것 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작정과 예정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지식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뜻을 깨달았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면서도 현실이 주는 한계 앞에 부딪힌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모세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다시 걸치고 갈릴리 바다로 뛰어든 인물은 또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바로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때로는 많은 연단 속에서 비로소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늘어놓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혹시 지금 헌신하는 것에, 지금 충성하는 것에, 지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먼저 헌신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두려움과 초라한 내 모습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연약한 믿음에 큰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마칠 때까지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제사를 돕게 되는데 3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레위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성전 정화와 함께 이 제사를 회복한 기간이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성전에서는 레위인들의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했지만 레위인들이 그 부족한 자리를 채워서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흩어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또 업무를 다시 조정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은 사실 너무 짧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3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실 몰려드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은 턱없이 부족했고 또 히스기야의 강력한 개혁의 의지가 이 난관으로 인해서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마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질서정연하게 온전하고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도록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먼저 이 예비하심의 목적을 알면 우리 모두에게 큰 감격과 기쁨이 됩니다. 30장을 보시면 이어지는 본문의 30장이죠. 나타나는 그 유월절 절기의 회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430년간의 애굽 종살이 생활을 기억하고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데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감격적인 유월절은 솔로몬 왕 시대 이후로 2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야무야 잊혀졌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루어진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의 중심에 이 잊혀졌던 유월절이 성대하게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켜드린 유일한 사건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해 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과 감격의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비하심이 또 이 준비하심이 이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나누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혹시 메마르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지식의 한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삶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쉼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 앞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처럼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시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전 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는 장점자 권사님이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행복한 전도대가 첫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첫날이니만큼 전도대원들이 새벽 기도 후에 같이 모여서 우리 서호시장 입구 들어가는 쪽을 중심으로 전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전도대원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 어떻게든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같이 전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에 드려집니다.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김철용 협동 안수집사에 대한 안수집사 신임의 건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마친 직후에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저와 함께하는 구역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 미수 3구역입니다.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2주가 지났고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유익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권사님들 대상으로 교육이 이어지겠습니다. 진주 남로의 정기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월 동행주일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구별로 잘 준비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예배 마친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